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일 기억하시죠? 이 세상의 범주 안에는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지음받은 피조물 두 범주밖에는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은, 자, 우리가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창조주만 섬기고 창조주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창조주가 아닌 것에는 절대로 섬기지 않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왜 창조주만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피조물은 찬양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찬양을 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또 인간은 누구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2계명은 1계명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가요. 제 1계명은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우린 그분만을 섬겨야 되지, 한마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1계명에서 말했다면, 2계명에서는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섬기는 방법을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아이디어에다, 이렇게 섬기면 좋겠어, 또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그래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요? 피조물에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계를 만든 시계 기술자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법칙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만유인류의 법칙,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 사계절의 법칙, 공기의 법칙, 우주의, 지구의 법칙, 이런 걸 다 태엽을 감아 놓듯이 법칙을 다 심어 놓고 손을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몸속에 있는 이 내장도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 놓고 심장을 뛰게 하고 각 그 신체 일부가 역할을 다 하도록 태엽을 감아 놨다는 거예요.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몸이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아서 저녁에는 잠자고, 알아서 깨어나고, 알아서 걷고,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조까지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왜 이들은 이렇게 시계공처럼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조를 거부하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뛰는 심장, 피가 흐르는 것, 여러분 신체 다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일일한 다 간섭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체에서 손을 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의 법칙, 이런 그 피조물에 있는 법칙,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다시 오직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성경에다가 여러분 눈꺼풀 하나도 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아시겠죠? 또 이 말씀 속에서 명령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뭘 통해서만? 말씀을 뭐함으로? 들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글자, 죽어있는 글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듣는 거라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입니다. 첫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특별한 방식. 그러면 어떤 방식인가? 이게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9장 10장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일이 있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자, 레위기 10장 1, 2절 보겠습니다. 자, 전부 보세요. 레위기 10장 1, 2절. 거기 나오죠? 레위기 10장 1, 2절. 찾았습니까? 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이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불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제대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형제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려고 불을 만든 거, 불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누가 시켜서 불을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야죠. 위로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가 제2계명이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10장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안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야,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는 성막 짓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시내산 진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그 언약의 내용이 10가지 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줬어요. 또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다 알려줬습니다. 언약을 다 맺으신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어가지고 12지파의 텐트 그 가운데다가 성막을 세웠고, 세워진 그 성막의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방을 덮었어. 성막을 쫙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지어진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예배를 통해서만 만나요. 제사를 통해서만 만난다고요. 내가 누군가 교제를 하고 싶다면 말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을 할 줄 모르면 수화라도 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도구가 없이, 방법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아니 우린 교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성막에 드려지는 제사, 곧 다른 말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 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걸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 읽고, 성경이 있지 않냐, 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지 않아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방식인 예배,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피조물하고. 그래서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릴 때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오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하는 그 제물만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제사를 인도한, 예배를 인도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 7장 읽어보면 이렇게 행해라, 하나님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절대로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직접 예배하는 방법을, 제사 드리는 방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7장까지 말씀드렸어요. 8, 9장에 오면 이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처음으로.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으로. 제가 처음이라는 말 강조했어요. 그게 9장 16절 보십시오. 레위기 9장 16절. 또 번제물을 드릴 때 밑줄 치세요. 멋대로? 규례대로. 여기 핵심은 규례대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9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누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굉장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요. 규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장인, 9장 다음 장인 10장 1절을 보세요. 사건이 터집니다. 10장 1절 레위기 다 봤어요? 거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각각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아까 레위기 9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10장에 와가지고는 자기네들의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런 불을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이 불보다는 내가 준비한 불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다가 뭔가를 보탰어요. 자기의 불을 보탰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하는 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받아주지 않았어. 왜?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했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했어도 너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건 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불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지성이면 뭐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면 감천,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지성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보고 분노하셔요. 너, 네 노력, 네 정성 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만 준비해. 알려준 대로만 준비해. 그래야 네 것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을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이후에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드린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답과 아비후만 죽였을까?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인 예배,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보태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뭔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이 예배가,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인간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야, 10시 반에 예배 드리냐? 나는 11시가 좋아. 야, 뭐 시편 부르냐? 나는 일반 찬송도 좋아. 왜 설교만 해야 돼? 말씀만 가르쳐야 돼? 우리를 잠을 깨우게 하고 웃기게 하고 참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변한다고요. 예배가 변합니다. 찬송이 변합니다. 성경은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고 여기 강대상에서 판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를 처음 드리는 시점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은 신약에서도 반복됩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집을 팔아서 재산을 연보를 하는데 조금을 숨겼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100억이라면 90억 하나님 앞에 바치고 10억 남겨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죽였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막 태동이,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가 막 시작이 되는 상태 속에서 이런 거짓이, 속이는 것이 판을 치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바로잡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강교회는 여러분 개혁교회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이 개혁교회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아마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사실 여러분과 저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늘 자기 방식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인들이고, 그래서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진노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정말 이제는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지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드리면 안 된다. 백안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생긴 생각이 뭐냐면 신학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늘 모일 필요가 없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습관처럼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봐?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욱 우리가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러면서 10장 26, 27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모여야 되는가?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네.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좀 알아요. 그런데 지식은 알고 있지만 계속 짐짓죄,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고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했고 나를 죄에서 건졌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누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갖고도 안 되는데 뭘로? 또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 또 그 뒤에 보면 맹렬한 불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심판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슨 동네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무례하게 섬기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 특별한 방식이 뭐냐? 말씀대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2장 18,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더해요. 성경을 빼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전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여요. 내가 싫은 건 어떻게? 거부해버려요. 듣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제한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을 제한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 듣는 자리에 오지 않아. 이것은 성경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왜 그것이 성경을 제한하는 것인가? 와서 들어야,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알아갈 수가 있잖아요. 배우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안다 할지라도 이것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되고 고착화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령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식으로 결코 예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여기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의 핵심은 피조물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오직 창조주만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생활 속에서 창조주만 바라봐라,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가? 창조주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은 뭐고? 여러분은 피조물인데 왜 내가 나를 자꾸 바라봅니까? 왜 나에게서 방법을 찾아냅니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어떤 벽?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여러분은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과 나는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직장 생활도 무너져요. 공부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남 믿고 공부해 보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혼 생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직장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곧바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야, 내가 한 것을 나는 끝까지 지킬 수 있어. 이것은 나 여호와만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틀어져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왜곡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지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예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는가? 나는 왜 내 식대로 예수를 믿는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했어요. 자기 생각을. 아니면 이 말이 계속해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빼버리게 된 거죠. 빼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느 때 나타나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유기를 당하잖아요. 계명을 먼저 버립니다. 오늘도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리고는 내 방식대로. 그게 아무개잖아요. 그게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였습니까? 이미 그는, 여러분, 이미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덧붙여도 된다는 생각,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는 건 그들과 막 어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내 생각을 더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방법은 뭘까?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따라서 말씀을 들음으로써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로만 캐톨릭은 여러분 그림을 갖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형상, 그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그림 한 장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그림 하나로 이분이 신성, 하나님이시다는 것, 인성을 가졌다는 것, 그분이 갖는 우리 죄에 대한 진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를 마틴 루터나 존 칼빈들은 이런 형상, 성상, 그림, 조각 이걸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단호하게. 왜 하나님을 그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느냐? 왜 인간의 방식을 갖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 왜 인간들이 고안해낸 이런 그림 쪼가리 가지고 이런 조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버린 거고 말씀을 버린 거고 너희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이건 우상숭배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보세요. 이런 형상을 제거한 자리에 강단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왜? 형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함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강단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저를 왜 청빙했습니까? 왜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여깁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이 강단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 주시오. 이 성경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을 했어요. 나는 그럼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는 듣겠습니다. 왜? 이 길만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에서 말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내 방식이 더해진 건가를 계속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기 방식을 죽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겠죠. 뿐만 아니에요.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오시는 방식이 육신의 몸을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늘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죠. 또 뿐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올라가 보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 예수님이 함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부활했다는 것.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또 교회를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이건 전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복음이 선포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매주일 설교를 들음으로써, 따라서요. 매주일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말씀인, 따라서요. 다시 눈에 보이는 말씀인, 이번 눈을 보면서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성찬의 눈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간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그 자리에 와야 되는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초월하게 돼 있어요. 초월. 내 몸도 초월해요. 육신의 연약함도 초월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게으름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도 뛰어넘어요. 왜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결론, 그러면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말씀을 첫째 못 듣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을까? 그러면 누구의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 설교는 들어라. 그런데 엉뚱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들어라.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바르게 알아가고, 그 알아감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이 설교가, 복음 설교가 여러분의 보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